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8장 1절에서 9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는 베델과 길과 또 미스바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그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그 상황들을 비추어 주면서 그 일들을 해결하게 했고 또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상황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나이로 이렇게 자료에 있는 거 보면 그의 나이가 53세는 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52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보통 이제 사는 시간들 뭐 이렇게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정도 이제 나이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그래서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인데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래서 사사가 됐다는 것은 뭐 정식으로 공식적인 그런 사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이제 사무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부엘세바는 이 사무엘이 이 사사로 이제 순회하면서 다니는 그 지역을 좀 벗어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기까지 감당하기가 벅찬 또 이제 나이로 볼 때나 상황으로 볼 때 그래서 그쪽 지역은 두 아들에게 이 거기를 이제 임시로 이제 맡아서 하는 그러한 그 사명을 이제 맡겨준 거죠. 그런데 잘할 줄 알았겠죠. 그리고 뭐 그 정도쯤은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도시는 내가 다니면서 또 하고 또 대부분은 내가 감당하는데 뭐 그 먼 곳 그쪽 지역은 뭐 두 아들에게 맡기면 잘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그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비춰서 그 문제를 판단하고 뭐 이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요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큰 아들의 이름은 그렇고 둘째 아들은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여기에 이제 사무엘이 이 마음이 담겨져 있지요.
자기 아들들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삼고 살기를 원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안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과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또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았다. 당시 고대 근동의 자료에 보면 뇌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언급되질 않아요. 그 얘기는 그냥 일상적인 뇌물을 받아서 누가 책망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없는 것을 봐서는 뇌물이 일상적이었던 삶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조차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사사의 사사 뭐 정식적이든 아니면 지금 임시직이든 정의원이든 준의원이든 사사의 사명은 뭐예요? 미슈파트, 샤파트.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심판하는 그 사람들이 사사란 말이죠. 근데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겼다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뭐 판결을 굽게 하고 이 얘기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이죠.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사사라는 직책은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뭐 목사로서 장로, 권사, 집사로서의 직책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직책이 있지 않습니다. 무슨 감독이라고 하고 무슨 총회장이라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믿고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은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위기를 구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의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합니다. 예전에 한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일들을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전엔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못하신다. 초대교회 때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지금 시대는 못하신다. 그 누가 그렇게 어디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나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4절에 보시면 장로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은 늙었고 또 당신의 아들들은 그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게 원했던 거죠.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이게 드러난 거예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원했던 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만 세상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럴 때 있어요. 처음에는요, 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직분 맡은 직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그건 뭐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영적으로도 민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러 나의 영적인 파워를 키워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영성 훈련은 이 소홀히 하면서 예전 것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세상 것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연약해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 것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옳다코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다른 나라처럼, 여기가 지금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인데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근데 그들의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늙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 나라가 사무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늙었으니까 늙은 만큼 행하시나요?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만큼 뭐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기억력이 좋든 안 좋든 거기에 맞춰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크게 일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로마서 17장에 나오는 베베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남자가 주도권을 잡았던 시대에 하나님 이 연약한 여성을 통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던 그 시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나타내신단 말이죠. 엘리야가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7천 명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때 뭐 대단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뭔가 하고 하지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교만 이전에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하나님은 실망하시면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근데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라 대신 그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이제 10절서부터 쭉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건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잠깐 하다 마는 것도 아니고, 한때는 막 불붙듯이 뭐 하다가 조금 하다가 또 흐지부지 하는 것이 아니라 변덕 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이 주님을 향한 이 신뢰하는 마음,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그 충성함이,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날 앞에 서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공한 종아 이름 말씀은 없으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든, 그래도 내 이 수준에 이건 너무 작은 일 아닌가? 그런 교만 없이, 그게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목사님이 알아주든 성도님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끝까지 내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도 충성하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길 원합니다. 불신앙을 갖지 않길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